명예의 전당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는 Hall of Fame이라고 합니다. 명예의 전당. 전문 분야, 특히 스포츠나 그 예술 쪽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드는 뭐 박물관이나 아니면 단체, 클럽 같은 것을 명예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골프 명예의 전당, 뭐 테니스 명예의 전당, NBA 명예의 전당, 로큰롤 뭐 명예의 전당 같은 게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도 있습니다. 그게 각 나라마다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를테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스포츠나 예술이나 다른 여러 전문 분야의 명예의 전당도 물론 귀한데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가장 영예로운 전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믿음보다 더 복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을 등재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영예로운 사람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정말 믿음의 위대한 성각들이 다 나옵니다. 아벨이 제일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주자로 에녹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인물인 에녹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인공입니다. 에녹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디로요?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말이 이 5절 한 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에녹에 관한 말씀이 구약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5장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 데려가셨다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라카흐입니다. 라카흐. 이 단어가 바로 옮겨가다라는 뜻입니다. 옮겨가다, 데려가다. 라카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도록 에녹을 옮기셨다는 것은 에녹을 산채로 라카하셨다.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옮기셨다.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신비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죽음을 거치지 않고 곧장 하늘로 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곧장 옮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라카화하셨습니다. 자,
에녹은 이렇게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곧장 천국으로 옮겨진 그야말로 전설적인 인물이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째서 하나님이 에녹을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으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곧장 옮겨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 없이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의 가장 큰 소망은 훗날 평안히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그냥 천국으로 옮겨지지는 못하더라도 비록 죽음을 통과하게 되더라도 험하고 고통스러운 최후가 아닌 보다 품이 있고 평온한, 그래서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웰다잉, 아름다운 최후를 맞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즘 잘 죽자, 품위 있게 죽자는 게 운동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웰다잉, 그게 유행입니다. 웰다잉 하려면, 잘 죽으려면, 아름답게 죽으려면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에녹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믿음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까? 에녹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그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믿었는지는 그의 얘기가 나오는 창세기 5장 22절 이하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몇 년요?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무려 300년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을까요? 불가사의합니다. 동행이란 나란히 서서 혹은 함께 손을 잡고
서로 대화하며 서로 소통하며 길을 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되 정말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길을 가는 것처럼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대화하며 길을 가고 있다고 믿으며 사는 겁니다. 에녹은 그렇게 생생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며 믿었습니다. 300년 동안. 우리는 1년도 몇 개월도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전혀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해이와 불신 속에 시달리며 엎어지고 자빠지며 삽니다. 그래서 한 번도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는데 에녹은 무려 300년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옆에 모시고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300년을 하루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겠으며 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죽음도 생략하고 이 땅에서 그를 천국으로 곧장 데려가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되 막연하게 추상적 실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곁에서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 시대 때, 에녹의 시대 때는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700년, 800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에녹도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면 정말 구원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구원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몇 년, 몇 개월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수백 년 살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중도에 다 탈락하지 끝까지 믿어서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 인간의 수명을 크게 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백 년이 아니라 몇십 년만 하나님과 잘 동행해도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도 그것조차 힘들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는커녕들 불신과 해이에 빠져 방황하고 헤매는 게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 삶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에녹처럼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사 복되고 평안한 최후를 보장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상은 최후의 상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 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신념인데 당시 에녹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믿음에 투철했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또 크게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고 당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얼마나 열심히 증거했는지 신약의 유다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유다서 14절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주께서 정죄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에녹이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악인들에게는 가차없이 벌을 내리신다. 자기 이웃들에게 그 시대를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렇듯 에녹은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의인들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죄인들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고 또 그 사실을 세상에 널리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에녹의 아들입니다. 에녹의 아들 누굽니까? 에녹의 아들 누구죠?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인 무두셀라가 바로 에녹의 아들인데 몇 세까지 살았죠? 969세. 최장수자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 유대 랍비의 전성에 의하면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에녹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네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명명해라. 지어라. 불러라. 자, 그럼 하나님이 주신 무두셀라라는 이름처럼 그의 죽음과 함께 세상에 심판이 왔습니까? 임했습니까? 에녹이 세상을 향해 외쳤던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발생했습니까? 에녹의 아들은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의 아들은 누굽니까? 창세기 5장 25절 이하를 보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또 그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무두셀라의 손주입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두셀라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369세죠. 왜냐하면 무두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 노아를 낳았으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두셀라는 369세였습니다. 그럼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는 언제 발생했습니까?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노아의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임했을 때 터졌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600세. 노아의 홍수가 터졌을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600세와 369세를 더하면 969세입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심판의 홍수가 터졌으니까 노아의 홍수가 터진 해에 무두셀라의 나이는 969세입니다. 창세기 5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의 무두셀라가 969세를 향수하고 세상을 떠나자 그해 노아의 홍수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속에는 에녹의 아들이요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두셀라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경악할 사실입니까? 얼마나 무섭도록 자신의 약속과 계시에 철저한 하나님이십니까? 또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던 에녹이었습니까? 그래 969년 뒤에 나올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나 지독하게 믿었으면 그의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큰 기쁨을 누리셨겠습니까? 여러분, 일찍이 에녹이 믿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그로부터 1000년 뒤, 그로부터 969년 뒤 무두셀라가 죽자 실제 노아의 홍수로 임했던 것처럼 앞으로 있을 최고의 심판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임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 에녹처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지만 하나님은 1000년이 흐르고 2000년이 지나도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은 하나님의 큰 약속은 오직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이 최후 심판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큰 약속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후 심판.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을 확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평안히 인도하십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에녹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당장은 올 연말까지라도 홀로 가시지 말고 세상과 동행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확신하시며 승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 주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마지막 천국행이 에녹처럼 아름답고 복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